읽으시니까 이해가 다 가시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네. 다 이해가 그래도 대략은 다 가셔야 됩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보유했다, 대단한 것을 보유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이다. 다른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해군, 공군, 육군 강해도 핵무기 하나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통계의 그림을 쭉 보다 보니까 6나라밖에 없어요. 핵을 가진 나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라군요. 그런데 북한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20기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고 야, 대단한 나라는 나라다. 너무 약하니까 저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뭔가 자기를 건들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과 그런 심리에서 만들었겠죠. 아무튼 이 핵무기 보유국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즐거운 또 면도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보유국이에요? 사진 나오지 않을까요? 무슨 보유국? 손흥민 보유국이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손흥민이 이제 완전 세계 수준이 됐고 세계에서도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대활약을 펼치고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위 선양을 이 혼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BTS 보유국이다 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좀 대단한 걸 가지면 이렇게 보유국이다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 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 8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해를 들었던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서 다 한 말의 요점이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영어로 보면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이렇게 말하는데 have만 해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인데 do가 또 붙어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사실은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한다고 그러잖아요. 핵무기, 손흥민, BTS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유하고 있다. 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고 알미 있고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니 그까지 핵무기 하나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데 아무나 건들 수 없잖아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그보다 요즘 핵무기 하나는 수십 배 수백 배 위력이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좀 이렇게 나는 함부로 누가 못해 할 정도인데 우리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내려주시는 대제사장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셔요? 그냥 그 1절에 의하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라는 걸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왕, 왕의 보좌 옆에 주님이나 서 계신 줄 알았더니 또 서 계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앉아 계십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면 또 그럼 하나님은, 물론 성경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 왕권, 그분의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하셨어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지 사장인가요? 네,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 양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파워와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긴 계신데 아무런 권세가 없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빌어주신다면, 물론 그것도 약간의 조력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시고 사실 하나님과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의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덜컥 아파가지고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 갈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으니 한번 잘 치료해주고 조금 더 살게 합시다 라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대제사장 보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2절에 의하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다음에 있어요. 그림 다음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 섬긴다고요? 성소, 참 장막.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성소와 참 장막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정확히 sanctuary 그리고 the true tabernacle 해서 성소 즉 참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대한 지식도 동시에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 보이시죠? 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재하기 위해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땅의 성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되지. 성소가 똑같이 성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참 성소, 진짜 성소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볼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성소, 다시 그 앞에 그림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죠. 여러분, 이 성소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지었습니까? 다 다윗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설계도를 다 받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설계도대로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머리에 설계도를 심어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 아주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성전은 그 안에 다 무엇을 싸발랐습니까? 금입니다. 금, 도배를 다 했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정확하게 성전을 만들었는지. 그러나 이 땅에 그 광야의 성막도,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도 다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그것은 진짜 성전과 성막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림자래 그냥. 그렇게 화려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것도 지금 물론 다 부서져 없어졌잖아요. 그림자니까. 그런데 진짜 성막, 진짜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앞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이 땅의 제사장,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직분. 뭐 아름답다고 하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나 헬라어에는 그 뭐라고 읽어요? 스피어리어, 더 우월한, 훨씬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아론이나 뭐 대제사장들이 가진 그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고 훨씬 위대한 그 직분, 진짜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하늘 진짜 성소에서 일하시고 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죽고 교체된다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이 땅에 그냥 정권이 교체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도 수상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좋은 사람이 나오면 나라가 좋게 되고 국민이 편하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 올라가면 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근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대제사장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더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괜히 함부로 거기 갖다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교체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체휼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그러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과 훨씬 뛰어난 우월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앞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하늘의 삶을,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좀 번뜩 누리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오래된 성도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대제사장의 이 시대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말이 등장합니다.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잘 타가나고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새 것이 좋아요, 옛 것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가끔 옛날 게 좋기도 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새 제품이나 새 것을 만든다는 것은 옛 제품의 뭐 단점이나 결함을 보완하고 성능을 더 추가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새 것을 아주 뭐 주기적으로 새 핸드폰을 교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 게 돈밖에 없는지. 아무튼 새 거를 그냥 새 거가 좋은 거. 누가 있나? 왜 또 웃으시고 그러지? 거기서 웃었어요. 그러신 분도 있구나. 우리 자, 근데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언약이 있다는 걸까요? 못 언약이 있다는 거겠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폐하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은 그럼 옛 언약이 있어서 옛 언약 대신에 맞는 건데,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9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압축해주고 있어요.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특징을 보면 노란색의 글씨. 옛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언약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 언약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이 어떤 것인지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이런 언약이에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내산 하나님이 불 가운데만 강림하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만 이 말씀을 지켜라 하시고 뭘 주셨어요?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기도 하시고. 자, 그런 언약이에요. 24장 7절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그때는 아주 호기롭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준행할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준행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옛 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 옛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언약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복 대신 뭘 받아요? 화나 저주를 받겠죠.
생명 대신 사망. 율법 옛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죄와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옛 언약의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시대 얼마나 놀라운지.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저 같은 세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6.25 전쟁을 겪으신 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시대에 잘못 태어나셔가지고 잘못 태어난 것인지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을 극복하느냐고.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너무 복에 겨워서 또 그걸 모르죠. 자,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가 있고요. 저 뒤쪽으로 가면 12절의 말씀을 없네. 여기 보니까 없었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말씀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옛 언약 가운데서는 불의를 범하면 가차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 형벌과 저주를 당합니다. 새 언약 하에서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죄가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이렇게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옛 언약 가운데서 옛 언약 하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언약 안에 머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새 언약 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의를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시도록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그 완벽한 제물로 피로 씻겨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또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이 시대에 그런 대제사장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또 잘 끄떡거리지 않을까봐 할 수 없이 그린 게요. 자, 아마 요세미티, 미국의 그 유명한 요세미티 공원 같은데 그 절벽 사이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줄타기. 외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수백 미터 남떨어지에요.
내가 이 예화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게 그냥 합성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뭐 낙하산도 없고 밑에 뭐도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기를 건너가라고 이 절벽 끝에 세워놓으면 자, 어떻게 할까요? 누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수억 명 중에 한 사람이 갈까 말까 합니다. 외줄타기 잘하는 그러한 좀 능력이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이 높지 않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저 높은 데 가면 다리가 후두두들 떨려서 그냥 다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벽 외줄타기 외줄 밑에 아주 튼튼한 바로 아래 튼튼한 안전 금융망을 설치해 놓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다음 그림처럼.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어요. 김기현 집사님은 1차로 아마 뛰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빠르니까 균형 감각 있고,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뭐 떨어져 봤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죽거나 다치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않는 이 놀라운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죄의 유혹과 어떠한 죄의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 죄의 노예가 되거나 죄에 넘어지거나 죄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의 나락으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떨어져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우리는 다른 곳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뿌리 깊은 신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념. 그리스도인인데 성도들인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이야.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죄 짓고 또 용서받는 게 인간이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각대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은 새 언약하의 삶입니까? 옛 언약하의 삶입니까?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삶은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죄악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새 언약의 높은 수준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2차 대전이 끝났는데 아무튼 뭐 다 지금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인도네시아 정글로 피신했던 일본 군인 하나가 그 정글에서 50년 동안이나 전쟁이 끝났는데 정글에서 50년 동안이나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일본 뭐 정치가들이나 사람들이 그 정글에 가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막 전단지 삐라를 뿌리면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도 나를 회유하고 나를 지금 놀리는 거지,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50년이나 정글에서 혼자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나왔죠. 늙어서 10대 후반에 들어갔다가 50대 후반에 그 이후에 나와서 속아서 산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언약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수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 그 얘기를 듣다가 수요일 날 박 목사님이 하니까 나는 이제 화요일 날 대부분 이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저 설교가 여기 들어있는데 어떻게 예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네. 아주 깊은 내용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제 마음을 바꾸고 살 때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무기력하게 또 넘어지고 매일 비틀거리며 힘겹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이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언약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대부분 한국교회의 기도가 늘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하는 기도의 99.9% 꼭 들어가는 게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주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온갖 상처투성이 죄투성이 주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 가면 또 그 기도를 또 하고 그 다음 주 가서 또 기도 1년 내내 10년 내내 그 기도.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언약 가운데서 죄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함몰할 수 없고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죄에 대한 승리의 고백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그것이 자꾸 습관이 돼서 죄를 이기죠. 우리는 안 돼.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죄는 범할 수밖에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 뭐 어쩌고 하면서 매일 그냥 죄 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죄와 불법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늘 거룩함에 머물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새 시대로 그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는데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제 언약의 시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10절 중요한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그 율법, 그 말씀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생각에 두고. 그 법을 어디에 기록해요?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돌판에도 기록했다. 십계명 돌판에. 뭐 때로는 그 후에 종이에도 기록했겠죠. 외부에 기록된 말씀 그 잘 잊어버려요. 참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새 언약 가운데서는 그 말씀 그 법을 어디에 기록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마음이 가면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법을 마음에 박아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 보면 이 나라 이 도토리 나무 얼마나 큽니까? 뭐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사촌 이 도토리 거대한 나무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한 알에 도토리 한 알에서 작은 도토리 한 알에서 그 거대한 도토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도토리 하나가 거대한 도토리 나무가 돼요? 그 도토리 안에 하나님의 그 법을, 그 법칙을 그 안에 뭐 DNA 그것을 심어 놓으셔서 그것이 이제 썩어지면서 그 안에 생명이 거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도토리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괴롭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순종하면 기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새롭게 본어게인 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게 돼 있어요. 점점 이상하게 나간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의 약속 시작.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의 별명이 앞에 뭐가 붙어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새 언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고 한 것 보면 결국은 진리의 성령님, 말씀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동시에 누가 보내요? 누가 보내요? 내가 예수님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다 누가 머물러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극복하고 계속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도록 힘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더군다나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1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마지막 자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자, 새 언약 가운데 이게 특징이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작은 어린이나 뭐 큰 자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 조금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가족관계 이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그냥 눈만 봐도 행동 하나하나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아주 깊이 철저하게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새 언약 가운데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교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다음 세상이나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그분과 우리가 무슨 알고 교제를 하고 살겠어. 이 생각은 옛 언약의 잘못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 하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중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와 끊임없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이 깊어져야 그것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앞에서 사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어느 성소로 인도해요? 하늘 성소로, 진짜 성소로 우리를 인도해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머물러 살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처럼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임과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의 파워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기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